네, 오늘 중간중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당시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이렇게 민정 시찰을 다녔답니다. 하루는 시골 지역을 갔다가 어느 농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집의 농부는 보잘것없는 형색이었지만 아주 밝은 표정으로 활기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집에 딱히 준비할 음식이 없어서 여왕에게 평소 아끼던 차를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 여왕은 그 농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신앙 수준을 테스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이 집에 많은 사람이 방문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여왕은 그러면서 내심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농부는 대답하기를 그야 여왕님이시죠. 폐하가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그 말에 실망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여왕은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활기가 있었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는,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마지막 13번째 서신서인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중에 본문 말씀은 마지막 서신서의 또한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자기가 순교할 것을 알고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을 썼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한번 갇혔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두 번째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갇혔을 때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라고 하는 신앙을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로마에서 순교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고 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굉장히 불리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느냐면 자신의 이 고난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을까요? 재판 과정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고 싶지 않아. 그리고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좋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쪽에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누구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도 바울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울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해를 입혔겠어요? 아마 이 알렉산더는 이 재판 과정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증언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알렉산더는 예수님을 믿다가 배교하고 이단자가 되어가지고 이단으로서 사도 바울을 이 재판받을 때 불리한 증언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바울도 목회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힘들겠어요? 이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요. 또 바울처럼 바울을 대적하고 해를 입혔던 이 알렉산더처럼 이단에 빠지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 그럴 때 가장 어떠냐 하면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어떤 분은 교회 개척될 때부터 섬기다가 권세까지 줬는데 나중에 목사님을 향해 손가락질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충격에 빠져서 알아 누워가지고요 병에 걸렸습니다. 몇 년 동안을 고생했어요. 지금도 뭐 100%가 완치가 안 됐다고 그래요.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았으면 그런 여러분 질병을 앓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이단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여러 날을 알아두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뿐인가요? 뭐 우리 교회를 나간 분들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를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 사도 바울은 다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아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아무도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 나를 배반하고 떠나고 함께하지 않고 버린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나도 허물을 돌리지 않고 너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섬기고 가르쳤던 성도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또는 배반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대해서 허물을 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신앙의 근본이 뭘까요? 바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다. 여러분,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다는 이 신앙,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고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고 도와주실까요? 첫 번째가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첫 부분만, 앞부분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 내 곁에 서서라고 할 때 곁에 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레스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돕기 위해서 옆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옆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옆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고 떠나고 버렸다 할지라도 주께서 바울의 옆에 서 계셔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네디나모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어떤 능력을 부어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법정에서 여러분 재판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성공적인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필리핀 선교에 가서 하나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세미나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숙박까지 하면서 해가지고 3일 동안 10시간이라는 이 강행군을 했습니다. 첫날 10시간, 둘째 날 10시간, 4시간, 둘째 날 4시간, 마지막 날 2시간. 10시간 했는데, 여러분, 10시간 강의한다는 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게다가 거기다가 통역까지 같이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통역하는 분 처음 통역을 하면서 강의도 했지만,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어땠죠? 통역 문제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더더욱 이번에는 까달로그라고 그 필리핀 언어로 통역을 해준다는 거예요. 영어로 통역하면 그래도 가끔 알아듣는 단어가 있으니까 여기쯤 통역하고 있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 필리핀어로 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 늘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코로나 때 필리핀에 가서 음향 영상 공사를 해주고 선교를 할 때는요, 날씨부터, 왜냐하면 더운 여름에 갔거든요. 맨날 비 오고 더운, 어떻게 일을 공사를 해야 되나, 거기 에어컨은 있을까? 에어컨 없는 곳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같이 가는 목사님 이렇게 공구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뚫고 뭐 밟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공구도 하나 없어. 또 같이 가는 그런 목사님도 못 가시고 혼자 갔어. 근데 여러분, 간증드렸지만 가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학교에 공구도 다 있더라고요. 걔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제가 시킨 대로 척척척 일을 해가지고요, 정말 모든 어려움 없이. 또 그 교회에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그 학교에 에어컨 틀어줘가지고요, 덥지 않은 환경에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올 때도 어떻게 들어오나, 외국 나간 지 하루 오래돼가지고 그 마스크 쓰고 사람들 줄 서서 있는데 말해도 모르는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걱정을 했더니 옆에 학생을 하나 붙여줘가지고 걔가 영어 다 해가지고 싹 편안하게 들어오게 했지 않습니까? 걱정하는 문제 싹 해결해 줬잖아요. 이번에도 걱정했던 문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싹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이 강의를 했는지요. 이 통역해 주시는 분이 40대 젊은 목사님이신데, 어렸을 때 선교사님 아버지 부모 따라서 필리핀에 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아이들하고 그냥 거기 원주민 아이들하고 필리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살다 보니까 이분은요, 그냥 원어민이에요. 원어민.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3개국을 다 하는 거예요. 영어도 하고 까달로그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근데 어떤 수준으로? 원어민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뭐냐면 통역을 잘해요. 왜냐하면 이게 강의라는 게 우리가 이 실생활 언어 같으면 쉽지만,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들이 들어가고 어려운 단어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통역을 잘해 주시고 편안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통역을 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통역하고 있지, 내가 한템 써야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 편안하게 통역을 너무 잘해 주셨고, 반응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가신 우리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랬어요. 이번 세미나의 스타야, 스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좋게 강의를 했고요. 또 저도 강의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야, 강의가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설교사님한테 강의가 재밌네요 그랬더니, 재밌어? 그러고 웃으시더라고요. 그것만 보고 너무 강의를 잘해가지고, 이 강의 끝나고 나서 그 원주민 목회자들이 이렇게 두 손을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어 들면서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옮겨졌다고, 잘 못 알아들었지만 그런 의미의 얘기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었고요. 하여튼 너무너무 많은 칭찬을 받고 또 그분들도 많이 배웠다고 너무 고마워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녀오는 그런 세미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서 계십니다. 뭐 해주시려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어떻게 도와주시려고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그 능력을 주시려고 여러분 곁에 서 계시다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그럼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저에게 뭐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도 세미나 할 때 하나님 왜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은혜롭게 10시간이 힘든지 하나도 모르게 하나님 세미나 하고 오게 하셨을까요?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부터 시작.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파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 과정에서 1차 재판을 끝난 다음에 풀려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래서 풀려나가지고요, 군인들이 딱 이렇게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그러면서도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인들이 딱 지켜줘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도 바울을 뭐 할 수 없어요? 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쉬지 않고 이 로마에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또 법정에 서서 변론을 할 때에도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당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전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백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니까 아그리빠가 그랬거든요. 너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투옥도 되었지만, 로마까지 끌려왔지만, 로마의 법정에서 왕과 고위층에게, 또 로마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 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커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필리핀 세미나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은혜와 능력을 왜 주셨겠어요? 뭐 저 인정받고 뭐 칭찬받으라고 주셨겠습니까? 필리핀에 있는 그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번에 2단 세미나를 했잖아요. 이번에 2단 세미나를 너무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님이 그랬거든요. 거기에도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많이 수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은요, 참 이게 뭐냐면 성격이 좋아요. 그리고 뭐든지 잘 받아들여.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음은 잘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단은 잘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단들에게도 너그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다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이단에 갔다 왔구나, 이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해가지고 왜 이단이고 그들이 잘못된지를 설명해주면요, 그리고 꼬득꼬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여러분, 강의 끝나고 질문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안식일교회는 주장은, 안식일교회에서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는데, 그러면은
그게 잘못된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가서 듣거나 누가 빠진 사람이 있는 거죠. 제가 알려줬거든요. 6월절, 안식일, 속죄일 이런 날들은 구약의 율법이고 옛 언약이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즉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다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고 새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이해가 된다. 이제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나? 홍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필리핀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내 곁에 서 계셔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자들이 악한 계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그 천국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악한 자에게 빠져요. 그래서 악한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하시나요? 차로 고장난 차 어떻게 해요? 견인차가 탁 견인해가지고 앞바퀴 팍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 차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견인차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뭐 하시느냐?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셨다. 여러분, 그 천국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시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를 어디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내 곁에 서 계세요. 할렐루야. 그게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나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벨상 문학상 수상자인 해밍웨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한껏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장에서 사냥총으로 자살함으로써 인생을 마쳤습니다. 플로리다 키 웨스트 남단에 별장을 지었는데 그 아름다운 풍경을 두고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유서를 보면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유서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텅 빈 정군처럼 고독하다. 여러분, 부귀가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별장 속에 짓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비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뭐라고 배겠다고요?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텅 빈 정구처럼 고독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겨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곤고함으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이 인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무디와 친한 사람이었고 무디와 동역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인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세상으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까 대마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 된 겁니다. 주님 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고독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인기로 채우려고 하고, 많은 걸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우면 채우려고 할수록 뭘 느끼느냐? 공고함을 느끼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세계적인 스타, 세계적인 갑부, 이런 사람들이요, 공고해가지고 이 해밍웨이처럼 뭐예요? 자살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마약을 하거나 잘못된 데 빠져서. 아니,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겪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임종에 가까울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곳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돈 많은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명예가 높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인기가 높으면 가장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시도록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